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아들러라는 의사였고 심리학자였던 심리치료자였던 분을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 분들이 쓴 거예요. 일본 작가 두 분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래서 철학자가 청년에게 하는 대화체로 철학자가 청년을 가르쳐 청년이 철학자에게 묻는 형식으로 만든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먹는 거 싫어하죠. 근데 이제 욕먹을 짓을 하면, 하는 짓마다 욕먹을 짓을 하면서 그걸 용기라 그러는, 그건 만행입니다. 그는 만행이고, 우리도 지나가고 보면 그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됐고 그때 그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그때 혹시 미움 받을까 봐.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하는 부담이 왜 부담이죠? 혹시 욕 먹을까 봐, 미움 받을까 봐. 이번에도 추석 때 고향으로 방문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이제 예수 좀 믿으라고 예수 전도를 하고 싶은데 가족들에게 욕 먹고 미움 받을까 봐. 근데 욕 먹지 않으려면 좀 제발 좀 먼저 가고 가장 늦게 오세요. 나는 제사는 안 드립니다. 그러지만 제일 먼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돈도 조금 더 내고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다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돌아오는 거.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근데 나는 제사 안 드려요. 그러면서 늦게 가고 제일 일찍 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행사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단체로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욕 먹을까 봐, 미움 받을까 봐 우리가 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때 어떨 때는 비난과 또 모욕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렇게 용기를 냈어요. 돌아가는 길, 고향 가는 길이 성공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잘 돼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패도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것도 남편도 아들도 다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사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그걸 복음으로 듣고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는 여정도 그 길 자체가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두 여인이 서로를 의지하고 갈 때 무슨 봉변을 만나고 강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도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먼 여정을 돌아오는 그 길을 어렵게 왔지만 고향 땅에 가서 누가 반겨 맞아줄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정말 자기만 살겠다고 가더니 결국은 적골이 됐잖아. 적골 좀 봐.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소리들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 무슨 낯짝으로 저렇게 온대. 아니 힘들 때는 자기 살겠다고 나가고 여기 이제 좀 먹을 게 생기고 풍성해지니까 염치 없이 돌아온다. 별별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방 여자들 맞아들여서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단단히 받았네. 별별 소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내어 돌아갈 때 제일 그래도 이런 마음속에 그냥 모르는 척 해줬으면, 사람들이 그냥 아는 척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아니 나오미가 들어가자마자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냥 한두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집안이 저렇게 망한 일 때문인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 나오미가 이것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그는 직면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거나 숨지 않습니다. 감추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가 있는지 정말 빈손 들고 정말 알거지가 되어서 가장 어떤 의미로는 자기가 표현한 대로 말하라. 이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어. 10년 만에 왔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가 왔어.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3일이 지나니까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말라 할 때 마침 옆에 오아시스 샘이 있어서 그 샘물을 떠먹는 순간 이건 없는 물보다 더했어요. 쓴 물이었어요. 쓴 물은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치명적인 목숨도 잃을 수 있고 먹으면 탈이 나는, 그래서 불평하고 있을 때 그 물의 이름을 쓴 물, 마라라 그랬어요. 이런,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던져라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가 있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을 선언한 은혜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마라, 쓴 물이었다. 마라는 괴로움, 쓰디쓴이란 뜻이에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이제 쓰디쓴 괴로운 사람이다. 나를 말하라 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그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하느냐.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탕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돼지치기가 되고, 돼지도 먹는 쥐염나무라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딜 그걸 먹냐고 야단 맞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 집은 좋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다. 그럼 그 당시 그냥 일반 종하고 품꾼하고는 차원, 종은요 평생직이고 정규직이고 집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주인이 다 책임지지만, 품꾼은 5시까지 기다려도, 그리고 부르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게 품꾼이에요. 오늘은 내가 일터를 찾았지만 내일은 써줄 사람이 없으면 그날 하루 공치는 게 품꾼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가 불리 잘 대접받는데 아버지 집으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손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누가 하죠? 21절 이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저 집 봐, 풍족하게 나가서 그 떵떵거리고 가더니 저거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알거지로 빈손으로 왔잖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갔더니 결국 하나님께 벌 받은 거잖아.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할 말을 나오미가 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내가 지금 빈손이다.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신을 드러내면 그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추면 부끄러움이 되고, 감추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더 커지고 그 동네에 온갖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쁜 소문이 다 돌지만 정직하게 자기를 내놓고 드러내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치유되고 회복하려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거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내려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깨어짐을 솔직히 인정해서 빈손 들고 앞에 가. 내가 십자가만 붙듭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나 빈손입니다. 주마저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벌거벗음과 적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면 사람 앞에도 가리고 감출 거 없어요. 그렇게 드러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들었던 돌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난 어떻게 하면 저희를 도와줄까? 이걸 지혜롭게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목욕탕 목회를 해요. 거기서는 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혼했습니다. 하는 걸 다 얘기해요. 그냥 목사님부터 자기를 다 드러내요. 난 이렇게 살았고, 이 대학 시절에 CCC를 열심히 헌신했지만 예수 안 믿는 의사 남편에게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서 엄청 힘들었던 얘기, 그 남편 암 걸렸던 얘기, 자신의 암 이야기, 그걸 다 그냥 다 자기 마치 적신으로 드러내듯이 벗어내고, 교인들 예배 가운데 그런 간증을 다 하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스캔들이 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되고 절대로 안 그래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무장해제를 하고, 나도 이런 사실은 그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드러내면 빛이 되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사실 이게 교회에 대해, 고향과 집이 왜 좋겠어요? 고향은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고향은 나를 받아준다. 빈손 들고 와도 실패해도 고향은 나를 박대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품어주는 곳, 나에게 위로를 주는 곳,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진짜 고향이죠. 집이 뭐겠어요? 아버지 집이라는 건 탕자처럼 재산 다 가서 온 집안을 수치덩어리로 만들어 놓고도 다시 돌아오면 나를 받아주는 곳, 회복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여야 돼요. 다른 데서는 다 얘기해도 교회에서는 얘기 못해.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게 다 말거리가 되고 다 나중에 보면 이게 험담이 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근수근하니까.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상처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척,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돌아왔을 때, 그래도 교회는 아무 말 없이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기도해 줄게, 적은 거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근데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요, 못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난과 욕하는 걸 다 아니까. 성가대 잠깐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게, 안 떠날 땐 네 맘대로 들어갔지만 돌아올 땐 네 맘대로 못 들어와. 오디션 봐. 우리 허락받고 들어와. 물론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 적어도 이 세상에 모두가 나를 박대해도 유일하게 내가 가면 나를 받아주는, 그래야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요. 단 한 곳도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아버지의 집에는, 교회는 나를 품어준다. 장발잔도 흉악범으로 소문나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도 교회는 나를 품어줄 거다, 받아줄 거다. 그럴 때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랬더니 그때면 모든 사람이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돌아오고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돌아오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예비하고 준비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절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돌아오니까 보리 추수할 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에요. 추수 때죠. 그래서 그 풍년의 언덕을 보는 것. 저는 이 가을에 아름다움이 많죠. 가을에는 꽃도 아름다운 꽃들도 많고 이번에도 가니까 포천, 연천, 이 철원에 보니까 이런 좋은 숲을, 좋은 하원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뎁살이라고 우리 옛날에 빗자루 만드는 그 뎁살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한 둥지 있으면 좀 볼품이 없는데 이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크게 있고 가을이 되니까 빨갛게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저는 그보다 가을에 되면 가장 멋있는 것은요, 가을 들판이에요. 황금빛 가을 들판에 그 벼가 익어가는 모습들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보면 넉넉해지고, 그리고 추석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모든 사람이 풍년의 그 언덕을 보면서 여러분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고 베품과 간용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에게 이런 여호와 이레로 보리 추수 시절 오순절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새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새 영이라 그래요. 옛날에 받았잖아. 내가 85년도에 성령 체험했고 내가 언제 성령 체험했고 그런 체험들이 있지만 성령님은 늘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가 2장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구속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나오미와 이 룻은 전혀 몰랐어요. 이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고 그 이름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속자, 친척 구속자를 지명을 해놓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만약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어떤 사람에게 변고가 생겼을 때 그 권리를 찾아주는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복수합니다. 우리 가문 건드리고 우리 집안 건드리면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친족 복수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려면 도피성밖에는 살 길이 없고 반드시 가문의 명예를 걸고 우리 집안의 소중한 생명을 건드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저 집안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생명은 뺏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복수자도 그 친족 구속자 고엘에게 맡긴 것이고, 살다 보면 힘들어서 집을 팔 수도 있고 논도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종이 되기도 할 때 그걸 값주고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 그래요. 밭을 되찾아주고 노예가 종살이에서 되찾아주는 사람 고엘인데, 그 고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2장 1절에 보면 친척이어야 돼요. 친족, 1순위. 순위가 있어요. 나는 제일 가까운 형제가 제일 1순위. 사촌이, 우리식으로 사촌이 2순위, 팔촌이 3순위 이런 것처럼 형제가 제일 1순위예요. 그래서 친족으로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력한 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집을 세우는 건물의 기둥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어마어마한 기둥을 성전 앞에다 딱 2개를 세워놓고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예요. 유력자. 이름 자체가 보아스인데 아무리 나는 1순위 구속자라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5천만 원에 지금 빚이 있어서 갚아주는데 나는 1,000만 원도 없는데 갚아주고 싶어도 갚아줄 수 없으면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5천만 원 빚을 갚아주려면 1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력자야 합니다. 근데 돈이 있더라도 5천만 원 충분히 갚아줄 50억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가 없으면, 의사가 없으면 자원해야 돼요. 나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1순위, 2순위가 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 빚을 대신 갚아? 나는 못한다. 그러면 신발 벗으라 그래요. 신발 벗어서 그 신발 던집니다. 그래서 신발 벗은 자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친족 구속자의 공동체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 동네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게 신발 벗어, 그리고 그 신발을 던지는 것. 어쨌든 여기 지금 하나님 놀랍게도 그 집안에서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몰랐죠. 이렇게 풍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을 회복시킬 회복자, 친족, 고해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걷는 자마다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여러분 시작하는 시작점, 은혜가 있으니까 무조건 부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남편과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몸을 팔든지 아니면 이삭 줍기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삭 줍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게는 익숙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오미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도 해야 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손에 물을, 사실은 이건 유력한 집안의 마님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 손에 물 묻히는 일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삭 줍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의미로는 구걸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허락 맡은 구걸하는 일들이에요. 이삭 줍기 하는 것. 이삭 줍기의 그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이삭 줍기가 멋있게 그린 사람이 이 밀레가 요 룻기를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삭 줍기. 이건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삭 줍기 하는 일은. 여인들이 하는 일은 이삭 줍기인데 우선 주인이 넉넉해야 돼요. 인색하거나 고약한 주인은 이 가난한 자의 권리인데도 아주 이걸 싫어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추행당할 위험이 많아요. 남자들 틈에서 이삭을 줍기 때문에 그게 추수하는 날짜가 꽤 길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추행당한 일이 번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넉넉한 곳에 갈수록 경쟁이 심하잖아요. 너도 나도 그 밭에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 줍기 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잘하는 나오미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그래도 저분은 인심이 좋고 넉넉하니까 저분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신청해라. 그러면 잘 도와줄 것이고 이런 거 조심해라. 그걸 나오미가 먼저 제안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룻이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은혜는 큰 일, 기도하면서 내가 뭐 기회를 주고 큰 일만 생기면, 옛날에 가장 황당한 사람 얘기를 할 때 그 청계천에 잠수함이 뜨면 뭘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계천에 잠수함이 이런 올 리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맨날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청계천에 잠수함만 떠봐라. 내가 다 해준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황됨보다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삭 죽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준비한 은혜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탁월한 심리학자고 변정가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와서 이 책을 주고 아빠 이거 읽으세요 그러더라고. 이전에는 제가 아들한테 이거 읽으라 그래서 신앙서적들 네가 보면 좋을 것들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 책을 딱 갖고 와서 아빠 이거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요새는 아들이 주는 책을 읽습니다. 근데 12가지 법칙에서 이거 제목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책 사보라 그러면 절대 안 사보니까 요새는 다 검색하면 나와요. 12가지 법칙의 그냥 제목만 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6번째 제목 6강, 제6장이 뭐냐 하면 네 방부터 치워라. 뭐 하라고요? 정리정돈 해라. 내 삶을 다시 찾고 싶고 회복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뭐부터 해라고요? 내 내면의 질서가 먼저 정돈돼 있어야 돼요. 내면 질서의 정돈은 그냥 내가 기도하고 질서를 정돈하는 게 아니라 내 방부터 정리할 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 집에 가서 그 방 보면 이 사람 아직도 정신이 없구나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난 갑자기 신방 좀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 신발이 잘 정돈되어 있는가. 도둑들도요 신발 보고 도둑질한대요. 신발이 정돈되니 안 돼 있으면 이 집은 자기가 뭘 두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딱 정돈되어 있는 집은 이 사람은 있을 곳과 지킬 곳이 뭔 줄을 알아서 이 집은 털기가 힘들겠다. 근데 신발 딱 보고 이거 정신없는 집이네. 뭐가 없어져도 모르겠네. 마음대로 턴대요. 자기 내 삶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잘 보세요.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청소하기 시작하고 정돈하기 시작하면 마음 잡기 시작한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내 방부터 치우자.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방부터 정리합시다. 내 삶의 질서가, 내면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 다시 위임과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흔히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도 믿음이 없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불신앙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다가 또 고생하고, 그리고 주님 찾아오셨어야 정신 차렸다. 저는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부분마다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서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근데 언제 올지를 약속을 안 해. 3일 후인지 5일 후인지 오늘 오실지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명 이상이나 되는 그 공동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잖아요.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재워주고 먹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물고기 잡는 일.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우리도 가자. 7명이 나섰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잡아도 되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찾아오셔서 온 세상 영혼을 맡깁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 방을 정돈하는 일부터,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삭을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삭 죽기를 통해서 여기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첫 번째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 찾아가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제일 유력한 사람 밭이 어디입니까? 우리 친척 엘리멜렉이라는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가 그분 밭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갔는데 우연히겠어요? 나는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의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방주교에 오신 거죠? 어떤 분이 그냥 우연히 억지로 오신 거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4절에 보세요. 마침 딱 온타임 정확하게. 자, 보아스의 밭이지만 보아스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주인이 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밭이 멀리 있기 때문에 주인은 시작할 때, 중간에 한번 격려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 오는데 마침 그때 처음으로 이삭 죽게 하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마침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보아스가 와서 일꾼들을 격려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에 왔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러 왔을 때 마침 그때 처음으로 이삭 죽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삭 죽기를 시작했는데 보아스의 눈에 띌 확률 거의 없어요. 왜요? 지금 많은 일꾼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품꾼도 있고 일꾼, 품꾼에다가 지금 이삭 줍는 여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삭 줍는 여인들에게 뭐 눈길을 줄 이유가 절세 미인이었을까요? 절세 미인이라 할지라도 꾸밀 수도 없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뭘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띄었어요. 보아스의 눈에 띈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하고 신실하게 주를 신뢰하면 주님의 시선이 딱 머물잖아요. 그러면 은혜 입을 자에게 마음을 얻습니다. 누가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제일 유력하잖아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분 보고 도와줘 좀 도와주라고 좀 도와줘 나 지금 힘들어 그런 사람 꽤 많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고 가면요 내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마음이 이상하게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혀 난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은영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2년 동안 가서 좀 오해하면서 열심히 선교사야겠지. 쟤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이 눈에 띄었어요. 저 이삭 죽는 저 자매가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물었더니 이 책임자죠. 현장 책임자. 이 전체 추수하는 일에 현장 책임자의 눈에도 사실은 그 룻이 눈에 띈 거예요. 다르다. 저 여자는 이삭을 줍는데 마치 주인처럼 그리고 저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어떻게 저렇게 할까? 묵묵히. 그래서 배를 베는 그는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여러분 그 다음 말 7절에 보면 1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말이 1도 없어요. 칭찬합니다. 대단해요. 모압 소년이라 우습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면 얼마나 할까. 또 사실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안 뒀는데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요?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배를 따라 단 사이에 와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이삭 죽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기쁘게 이삭 죽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집에 가서 쉬었다는 게 아니고 이 집이라는 것은 잠깐 쉬는 움막 같은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서 간식도 먹고 잠깐 휴식하는 그곳에 잠깐 자 이제 휴식합시다. 자 이제 밥 먹고 합시다. 그럴 때 외에는 결은 피우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청소 하나를 해도, 청소를 해도 정말 자기 집을 썰듯이, 부엌에 봉사를 해도 자기 가족을 먹이듯이, 주차장에 봉사해도 내 차를 안내하듯이. 근데 우리 교회는 고약하게도 뭐 임직 준다 그래 놓고 온갖 걸 다 시켜요. 뭐 부엌에 가라, 주차장에 가라. 내가 빨리 끝내야지 이걸.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교회에 제가 물어봤더니 부엌 봉사는 언제나 모든 교회마다 문제예요. 봉사할 사람은 적고 봉사 인원은 적어서 그 교회는 아예 권사 1년조, 무조건 부엌이다. 1년마다 권사님을 뽑아요. 뭐 하려고? 1년조 권사님은 어디를 다 투입해요? 다.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진행되는데 그것도 좋은 교회입니다. 얼바인에 가면 베델 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권사님 되면, 왜냐하면 그 교인이 한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큰 교회예요. 밥을 먹는데 권사님들이 1년조가 되면 무조건 가서 부엌 봉사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어쩌면 제가 발동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고 지금 교회가 맡겼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이 싹을 하나 주어도, 청소를 하나 해도, 뭔 설거지를 하나 맡겨도, 주차를 하나 맡겨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을 절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 내가 은혜 입을 자에게 마음을 얻게 하고 주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걷는 자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우연히 마침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로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걷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작은 하나님 일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